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이 벌써 다음 주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11월 초에 추수감사주일 지내면서 올 한 해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감사 찬양했던 시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요.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 70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시간도 가지게 됩니다. 오늘처럼 한 해 거의 끄트머리쯤에 왔을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신앙인들의 일상적인 패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패턴에 한 가지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 중에 내가 잃어버린 건 혹시 있는지, 내가 놓쳐버리고 살았던 건 혹시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것들을 다시 찾아내는 것, 다시 되찾는 일이 정말 이런 한 해의 끄트머리쯤에는 꼭 필요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꼭 해야 될 일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잃은 것을 되찾은 사람의 비유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 교회가 또 그동안 놓쳤던 것 한 가지를 찾아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발달 장애 아들이 꽤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교육부서 안에 새로운 교육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이름을 사랑부라고 붙이고 발달장애 아들이 마음 편하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헌신된 교사가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나고 12월 2일 되면 월삭 새벽 기도회를 월요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함께 모여서 사랑부 새로 신설되는 사랑부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때 월삭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은 전액 내년도 사랑부 사역을 위해서 쓰이고자 합니다. 많이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 그 유명한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거기 보면 덕선이가 울면서 그러는 장면이 있어요. 왜 맨날 나한테만 그래? 내가 만만해? 왜 나만 계란 후라이 안 줘? 그리고 왜 노을이만 월드콘 사줘? 닭다리도 언니랑 노을이한테만 주고 나도 닭다리 먹을 수 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막 떼쓰는 장면이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녀가 셋이 있고요. 자녀 셋이 다 닭다리를 좋아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저희 가정은 아니고 다른 가정에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왜 하나님은 닭을 다리 2개만 만드셔서 우리를 싸우게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면요 보통 덕선이처럼 둘째가 참 서럽게 되죠. 후라이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 월드콘 하나, 또 닭다리 하나에 울분을 터뜨리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은 드라크마 비유 말씀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이 비유도 둘째의 울분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가지의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단락별로 소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비유 15장 처음에 나온 비유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오늘 읽은 비유죠. 뭐라고 나오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 비유는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입니다. 3가지 비유라고는 하지만요, 사실은 한 가지 비유예요. 15장 처음 이 비유가 시작하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로 하고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라는 말이 이 비유들이 아니고요, 이 한 가지 비유라고 적혀 있어요. 복수명사를 쓴 게 아니고요, 비유라는 말이 단수명사로 지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세 가지 비유가 사실은 한 가지 비유다 하는 거예요. 모두 다 뜻이 똑같은 하나의 비유라는 거죠. 부모가 똑같은 자녀, 아들, 딸, 세 명의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형제가 세 명일 때 보통 둘째가 치여 살죠. 존재감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잃은 양 비유, 또 잃은 아들 비유, 앞선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 첫째와 셋째는요 참 많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분량도 길어요. 또 묵상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잃은 드라크마 비유, 둘째 비유는요 길이도 짧지요, 별로 언급도 안 되지요, 사람들도 별로 존재감 없이 그냥 후룩 지나가는 그런 비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드라크마 비유는 둘째라서 속상한 건 아닐까? 제가 이 말씀 읽다가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 나라도 이 비유 오늘 말씀 전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 가나안 지역의 집 구조는요 요즘 우리의 집 구조하고는 다릅니다. 출입문은 있는데 들어가면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으니까 한낮에도요 집 안에 들어가면 어두컴컴합니다. 지하가 아닌데 그 방 안은 지하처럼 깜깜해요. 그리고 방바닥은요 다진 흙, 우리처럼 다다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판이 깔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진 흙에다가 그 위에 지푸라기 같은 이 건초 아니면 갈대 이런 것들을 쫙 깔아놨어요. 상상을 해보시면 건초가 쫙 깔린 그 흙집 거기 그 바닥에 뭔가 작은 물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찾기가 쉬울까요? 어렵죠. 이게 지푸라기에 섞여서 어디 갔는지 찾아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푸라기 다 쓸어내고 잘 찾아봐야 겨우 찾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집 바닥에 드라크마 동전 10개 중에 하나가 똑 떨어졌어요. 동전 하나가 없다는 사실을 여인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나니 이 잃은 동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켭니다. 어두컴컴하니까. 그리고 온 집안을 쓸고 다닙니다. 이게 쓸지 않으면 찾아내기 어렵죠. 다 쓸면서 집안 구석구석 부지런히 결국은 찾아냈죠. 드라크마 동전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쓸고 닦고 할까 싶은데요.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동전, 은화예요. 동 아니고요. 은화예요. 금은 아니고요. 이게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고대 로마의 이 은화였던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는 동전이에요. 데나리온 하면 데나리온 하나에 얼마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이에요. 이게 노동자 중에 많이 버는 사람 말고 가장 낮은 급의 노동자 하루치 품값이에요. 많아봐야 얼마 되지 않은 거죠. 몇만 원 되지 않은 그 동전. 그래도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 하나라도 어디 집안 구석에 흘려가지고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찾아다니겠죠. 그건 맞아요. 열심히 찾아다니는 것까지는 맞겠는데, 근데요, 이상한 게 이걸 찾고 나서 뭐 하죠? 아니,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인대요.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 잃어버려서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뻑적지근하게 하시면 이게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이럴 거면 못 찾는 게 낫겠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신랑이 사랑의 증표로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은화,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꿰어서 목걸이처럼 만들어서 그 신부에게 주는 거죠. 이게 결혼 반지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신부는 머리에다가 장식을 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게 드라크마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예쁘죠? 이게 결혼 반지 대용이에요. 예, 이제 사진은 됐습니다. 사랑의 증표니까 10개가 채워지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이 사랑의 증표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이걸 찾으려고 안달복달했을까 싶고요. 이걸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 죄인 잃어버리는 거 우리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요, 9명의 의인 정말 열심히 예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된 의인 9명이 있어도 이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리고 있으면 사랑의 증표가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찾아야, 이 영혼 찾아야 내가 만족하겠다. 열심히 찾아 헤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신앙인의 대표였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 찾아가서 같이 말씀 나누고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15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수군거려. 누구를 보고 수군거리는 거죠? 예수님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좋은 말 할까요? 나쁜 말 하죠.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뒤에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이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3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마음, 내 마음이 무엇인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지금 내 뒤에서 수군대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내 마음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알려주겠다 하면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제자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수군대는 입술을 가진 사람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2가지 관점에서 드라크마 비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심리학적인 해석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서학적인 해석입니다. 먼저 심리학적인 해석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심리학자 융의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또 지금 모세골 공동체를 지도하고 계시는 임용수 목사님께서 쓰신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에 보면요, 이 드라크마 비유 설명이, 해설이, 심리학적인 해설이 나옵니다. 비유에 나오는 여인을 심리학적으로는 뭐라고 풀이를 하냐면 나 자신, 내 자아라고 설명을 해요. 여인이 소유한 10개의 드라크마는 전체 온전함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건요,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드라크마로도 그 여인의 삶의 중심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찾기 위해서 집안을 부지런히 쓸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그 전에 집안이 어땠다는 거죠? 어지러웠다는 거예요. 부주의를 의미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얽매여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한 번의 부주의로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지 못합니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거꾸로 말하면 9개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9개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적당히 건강도 하고 적당히 재능도 있고
학벌도 갖췄고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평생 먹고 살 만큼의 여유 있는 재산도 가지고 있고 친구 관계도 좋고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명망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도 꼬박꼬박 잘하고 취미 생활도 잘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 단단히 잠가둔 마음의 벽장 속에 외로운 자, 열등한 자,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 화내는 자, 충동적인 자아가 웅크리고 울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잃어버린 것이 뭔가 있구나. 그걸 찾기 위해서 열심을 냅니다. 내 방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밖으로 내놓으며 청소합니다. 이제까지 의미 있게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붙잡고 간직해 오던 것들, 내 자랑거리 삼았던 것들 다 버리고 정리하고 나니까 방 안 한 구석 어두컴컴한 곳에 웅크린 어린아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혈색도 좋지 않고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 공포와 슬픔, 공허가 가득 채워져 있는 아이. 가까이 들여다보니까 그 울고 있는 아이가 바로 그녀 자신이었던 거예요. 여인은 울고 있는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 없이 함께 웁니다. 바로 그때 그녀 곁에, 그 울고 있는 아이 곁에 함께 울어주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은 그 어두컴컴한 곳 우는 아이 곁을 지켜주며 함께 울어주며 계속 기다려왔던 것이죠. 여인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참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 인생 처음으로 거짓 없는 진심으로 그녀의 마음에 이웃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벌이죠. 그녀가 잃어버려 되찾아야 했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도 잃어버려서 다시 되찾아야 하는 바로 그것은 우리 곁에 항상 계셨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요, 비유의 여인은 나나 내 자아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 여인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보면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부지런히 찾아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가 세 가지 비유지만 한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 비유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이 15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고 같은 단어인데 한글로는 다른 그 한글로 번역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반복된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8절에 나오는 이르면이라는 단어예요. 이르면.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의 뜻은 철저히 부수다, 낭비하다, 완전히 잃어버리다, 이런 말이에요. 한글로 보면 잃다, 잃어버리다 하면 잃어버린 주어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는 그런 느낌의 뉘앙스가 있는데요. 이 아폴림이라는 단어는 주체가 철저히 부서서 사라져서 잃어버린 거예요. 낭비해서 사라져 없어져서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 탓인 거죠? 주체 탓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아폴림이 동사는요, 모두 다 수동이 아니고 능동으로 쓰였습니다. 주어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요. 이것을 잃어버린 주어, 이 동사의 주체인 목자, 여인,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비유입니다. 이런 거예요. 너 뭐 하다가 길 잃었어? 이렇게 한번 좀
혼내야 되는 대상이 있죠. 양이나 드라크마, 아들, 혼나는 게 맞아요. 혼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목자, 여인, 아버지 탓을 하는 것처럼요, 이 비유는 왜 예수님은 칠칠 맞지 못하게 이런 것들 잃어버리고 다니셔요? 예수님을 질책하는 것 같이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잘 드러나는 비유가 이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비유, 우리가 읽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비유 속에 양은요, 자기가 목자 말 안 듣고 딴 데 가다가 길 잃은 거잖아요. 어쩌면 목자 말 듣기 싫다고 이 잔소리라고 하면서 떠나간 걸 수도 있고, 다른 거 좋은 거, 목자보다 더 좋게 보이는 거 따라가다가 길을 잃은 걸 수도 있어요. 양 탓이에요, 양 탓. 세 번째 비유 속 아들은 더합니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빨리 유산 주세요. 내 거 띄워주세요.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 건데 내 거라고 하면서 떼주세요. 그거 받아가. 나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어요. 그러고 집 밖에 나갔어요. 길치라서 길을 잃어버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박차고 나간 나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은 정말 아들 탓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목자도요, 아버지도 양과 아들이 길을 잃었다 말하지 않고요, 내가 양과 아들을 잃어버렸다 말을 하고 있어요. 양과 아들 탓을 해야 맞는데 목자 탓, 아버지 탓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 가진 부모 심정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 속 드라크마는 어떠합니까? 동전이요, 양처럼 발이 달렸나요? 아니면 아들처럼 욕심을 부리기라도 합니까? 아니죠. 줄에 꿰어있던 동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 난 여기 있을 동전이 아니야. 난 여기 너희들이랑 같이 어울릴 동전이 아니야. 난 내 삶을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동전이 줄을 딱 끄르고 저벅저벅 걸어 나간 겁니까? 말도 안 되죠. 동전은 무생물, 생각 없고 의지 없는 물건이에요. 동전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양이랑 아들은 탓이라도 할 수 있지만 동전은 탓할 수가 없어요. 순전히 간수 잘못한 여인 탓이에요. 그래서 아폴림이 내가 잃었다 이 동사를 쓰는데 가장 적절한 비유는 이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얘가 잃어진 건 순전히 내 탓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탓해야 맞는데 그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식사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 오히려 잘못한 일 하나 없으신 예수님이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가슴 두드리면서 부지런히 죄인들을 찾아다니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요, 10절에 보시면요,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첫 번째 잃은 양 비유 때도요, 그 비유 끄트머리 7절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말을 했는데, 두 번째 비유 때도 드라크마 비유 때도 마지막 10절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7절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양이 회개할 수 있겠죠? 근데 10절은 이상해요. 이와 같이를 풀이를 하면 이렇게 말이 되거든요. 잃은 드라크마 하나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은 드라크마 하나와 같이, 다시 말해 잃은 드라크마 하나가 회개한 것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 말이잖아요. 맞나요? 해외 토픽에 보다 보면 남미의 성당, 어느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성모 마리아상 눈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맛보니까 짭조름하더라. 이건 성모 마리아의 눈물이다. 그래서 막 신격화하는 그런 TV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말도 안 되죠. 믿거나 말거나죠. 그런 건가요? 잃었던 드라크마가 회개하다니. 동전에 갑자기 눈이 그려지고 그 눈이 껌뻑껌뻑 하더니 그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런 건가요? 말도 안 되죠. 드라크마가 무슨 회개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은 나인데, 수군거림 당해야 될 죄인은 나인데, 무생물 동정 같은 내 입술은 제대로 된 회개 한 번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잘못해서 길을 잃은 건데, 순전히 내 탓인데, 이걸 자기 탓하시면서 부지런히 찾아와 마침내 찾아내시는 그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마음을 읽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한 우리에게, 회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 앞에, 아니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건데도 예수님은 야 그래 회개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즐거워하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시고 계셔요. 그게 세 번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셔놓고 우리는 제대로 된 회개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 앞에,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멍하니 서 있기만 할 뿐인데 그 자리에 그곳에 있는 것 그 하나만으로, 너 살아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그걸 회개한 것으로 쳐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게 예수님 마음.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 손 붙잡고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해의 끄트머리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뜨여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셔 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죄인과 이웃을 향한 바리새인의 수군거림은 이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잃은 영혼이 받을 탓을 대신 받으시면서도 그들 찾기에 부지런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군댔던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 손 붙잡고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남은 한 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조차 제대로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발견해 주시고 내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